자연계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꽃은 영걸지 못한 채 시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완악함, 자기 자랑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고난의 골짜기를 용광로로 이용하셔서 당신이 필요한 그릇으로 너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인 테니슨의 시집에 보면 용광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쇠붙이에 비유했습니다. 쇠붙이를 벌겋게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때 다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그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대개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맛과 향기를 낼 수 없는 고약한 특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밤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미련하게 본다고 했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밤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밤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법도 밤의 방법이었습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이는 채광석을 용광로에 던져넣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사건을 통하여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을 허락하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고난의 밤에 노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 노래의 제목을 주시는 그분, 노래의 내용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만 허락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밤중에 기도와 소망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소중한 내용입니까? 이 얼마나 창피하고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밤중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릅니다. 만물은 고요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누구하고 나눌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이 속에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욥이 발견한 하나님이요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 한 송이를 끄끄들 때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도 감사와 찬송 대신 자만의 거드름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의 성공과 행복이 마치 자기가 잘나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미풍과도 같은 작은 시련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귀여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합니다. 교회 온 사이에 TV 도둑 맞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왔다가 고무신 앙클레 잃었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등록 갔더니 세탁기 고장났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당연시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괴물에 쫓겨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꼭 공중 화장실로 쫓겨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아무리 당겨도 문이 꽁꽁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입구에 조그마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글씨일까 읽으려고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하다가 잠을 깼습니다.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꿈을 꾸면 꼭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오. 그 글에 틀림없이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도 악몽에 시달리다가 괴물에게 쫓겨 공중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을 당겼더니 잠겨 있었습니다. 둘째 문을 당겼더니 잠겨 있었습니다. 셋째 문을 당겼더니 여전히 잠겨 있어. 아차, 글씨를 읽어보라고 그랬지. 글씨를 읽어보았더니 미시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밀어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용납이 안 되지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고난의 밤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봅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누가 사업이 안 될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가정의 시험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는 바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깊은 패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고난의 밤에 내가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된 신앙인은 밤중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환경은 참으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풀무가 뜨거울수록 내 신앙은 순금되어 주님 앞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하면 이미 고난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관절염에 걸려 외출을 못하고 고용간호원의 관호를 받으며 집안에서 꼼짝없이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심심도 하고 해서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만들다 하나도 먹지 못하고 몽땅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카맣게 단 찢기를 그냥 비누로 닦아내려고 하고 행주로 닦아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깜장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간호원이 달려오더니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눌러붙었군요. 이건 비누로 안 되지요. 후라이팬을 불에 벌겋게 달구었더니 턱턱 털어내니까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승광 같은 지혜가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 내가 관절염 걸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긁어내려고 아무리 긁어내보았지만 그대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구나. 성령의 불로 탈구면 되는 것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의 고통이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절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밤입니다. 고통의 밤은 축복의 천주곡입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밤을 만났다고 인생과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찬송을 펼치십시오. 충만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이런 노래시가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한 뇌성마비 소녀의 노래입니다. 뇌성마비, 온몸을 탈싹거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도 그 비참함도 모자라서 목을 휘휘젓다가 목에 디스크가, 무서운 디스크가 생겼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눈물로 쓴 송명희 시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